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님들을 위하여 주지스님께서 직접 법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주지스님께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9월 하반기 정기법회가 됐습니다. 가을이 올해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일기가 아주 따뜻해서 가을을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이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이야말로 이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일교차가 무척 심하고 저녁으로는 기도하기가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대광사의 불사가 눈으로 확인할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부분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항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면 그동안 조금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보다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사찰의 실행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이면 아마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구인사에 보니까 골이 메어질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도들도 아마 주말에 되면 들로 산으로 많은 주말에 여행을 즐기기 위한 그런 욕구가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욕구를 구체적인 진리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와 같은 정성과 여러분들의 신행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독전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요즘 우리가 흔히 보면 윤리도덕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이 많이 변하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불교 텔레비전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아주 감격스러운 감동의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저 부산에 사는 한 노인이 치매에 걸려서 와병 중에 있는 보살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보따리를 2개를 들고 시내를 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찾지 못해서 1시간 이상을 보따리를 2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뭔가 사연이 있는 분 같은데 저렇게 길을 배회하고 있는 이만큼 가서 좀 점검을 해봐달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배회를 하고 오십니까? 라고 보니까 우리 딸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를 낳는데 그 딸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내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데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제 그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을 해서 보니까 분명히 그 길을 왔다 갔다 한다면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아닐 거고 가까운 곳에 집을 두고 계시는 분일 건데 우리 어떤 분이가 수소문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딸이 입원을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병원을 이제 수소문을 찾아갔더니 역시 아이를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을 만나자마자 어머니는 들고 있던 보따리 2개를 폈습니다. 한 곳에는 이불 보따리가 들어있었고 한 곳에는 미역국과 쌀밥과 나물 반찬이 들어있었습니다. 치매로 정신을 잃고 있는 부모인데도 자기의 딸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연 하나로 그는 딸에게 줄 미역국을 준비를 했고 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물 반찬과 더불어 아이를 낳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이불이니까 이불을 싸서 딸에게 가루를 했던 겁니다.
치매라고 하는 분이 정신이 어떤 그런 혼미해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딸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연 하나로 그 치매의 어머니가 미역국을 준비를 하고 쌀밥을 준비했다는 사연, 그리고 그 병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막연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 길을 나섰던 그 어머니. 요즘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시는 분이 사고가 달라졌을 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걸 입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 현장에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자식된 우리들로서 핵가족화가 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물질이 낭비이 되어진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부추기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욕구가 강하게 요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큰 핵심, 인간과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도솔천 매운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 계셨답니다. 근데 이 호명보살은 도솔천에서 깨달음의 여유를 즐기고 계시다가 어느 날 중생이 사는 세계를 굽어보셨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삶의 구조를 살펴보셨겠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라고 하는 부분을 결코 고통으로 짜여진 시대가 그 세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통으로 일관하는 중생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꼽아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정토라고 하는 극락의 세계는 다르지 않더랍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중생의 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극락이라고 하는 곳의 중생과 사바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이 구조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옥과 극락이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리고 있는 중생들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의 구조가.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비심이 넘쳐 흐르는 곳이 극락이고, 사바라고 하는 부분은 자비심이 결여된 나만에 대한 욕심을 일관하는 세계가 바로 사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바세계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바세계에 오실 때의 모습은 부처님은 중생의 모습으로 오셨지 결코 보살의 모습이나 내지는 부처의 모습으로 사바세계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삶의 환경으로 오신 부처님이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교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부처님은 탐구를 합니다. 희유하고 희유하고. 어찌 중생이라 이름되어진 모든 존재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르지 않음의 불성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래 고향은 당신의 고향과 같은 동향이었다. 부처님의 고향과 여러분들의 고향이 같은 거예요. 어떤 고향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태초에 시작될 때의 그 마음의 고향은 동향이었던 겁니다. 고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 중생들이 가르치던 것이 뭐냐면 일체 중생이 내 고향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본질이 같은 사람들이더라. 근데 거기에 뭐가 꼈느냐?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꽉 찬 그야말로 티끌로 가득한 중생의 티끌로 뒤어싸인 업보의 중생들이고
그 어부이티끌을 벗어내는 순간에 그 고향은 멀지 않은 한 동향의 인물로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 21일 동안의 화엄경을 설하시는 내용에 일체중생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번뇌의 티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곤충의 생명과 내 생명은 다르지 않는 한 생명이면 같습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날아다니는 파리의 생명과 날아가는 곰의 생명은 1대1의 가치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같은 생명체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곤충이라고 하는 부분의 생명체는 우습게 보면서 날아가는 부분의 생명체는 모든 만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부여한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면 내 생명은 100명짜리 생명이고 곤충은 하루를 살고 가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우습게 보지만 우습게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계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생명에 차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가해지고 있는 이기적 사고를 차리는 중생을 얘기해요. 너의 생명이 내 생명과 다르지 않으니 자기가 요구되는 부분의 관계를 통해서 정토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겨. 이런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있는 그대의 깨달음의 진리를 설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파리에도 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진리를 이야기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쉽게 설명한다면 3살밖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금은 보화를 넘겨주면서 이것이 네가 원하는 눈깔 사탕을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알아먹어야 법이지 못 알아먹으면 법이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무 광대무변한 부분의 진리를 설하신 것이 뭐냐면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어떤 경전이냐면 요즘 뭐 화엄경 강의라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윤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법면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발산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을까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일자부리 경육년을 한 번 하셔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순간번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구하고 그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에 기쁨 같은 거 있잖아요. 상상이 안 되네? 네? 내가 뭔가를 얻고자 정말 수년을 피땀 흘려가지고 뭔가 하나 그 목적지에 딱 도달했을 때의 그 기분 같은 거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가잖아요. 뭔가 갈구했던 부분을 가질 수 있을까? 확신도 없이 노력을 해서 딱 얻었을 때의 그 느낌. 그래서 요즘에 흔히 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스포츠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축구를 하는데 정말 우리 팀이 넣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한 골 딱 들어가면 뭔가 내 마음으로 터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그게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야. 누가 선수의 어머니나 선수의 아버지 같은 느낌. 그냥 우리 편이라는 느낌만 가지고는 표현이 좀 부족하겠지, 그죠?
요즘 아시안 게임을 하고 이게 하는데 거기에서 내 자식이 수년을 막 갈고 닦아가지고 금메달을 게임에서 금메달을 확정되는 순간에 펄쩍 뛰어 안 뛰어? 바로 그런 부분이 부처님이 깨달으면 만분의 1 정도 될까? 그런 거라고 보이죠. 부처님께서 탁 깨달아먹고 난 이후에 그 기쁨이라는 법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터져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이다.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경전이었겠어요. 근데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부분 경전을 설하고 난 이후에 20일 동안을 가감이 없이 막 설하고 나서 보니까 알아보면 한 명도 없고 누구 혼자 있어? 자기 혼자 한 거야. 물론 참 많은 생명체들이 그 우주법계의 모든 그 진리를 구하는 많은 몸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몸을 갖는 사람이나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변멸의 잔치에 동참했지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이것이 너무 위대하고 큰데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걸 계속 설해야 될까 말까. 그래서 다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체계적인 법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법례를 가다듬은 것이 바로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지자대사가 정리한 58교의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고민을 해서 시작했던 게 뭐냐면 내 법을 들으려면 먼저 뭐가 되겠느냐?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화엄경 가장 가치 있는 경전인 화엄경을 설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통용이 되는 거지 깨닫지 않았을 때는 통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걸 덮어버리고 뭘 했느냐? 아함경이라는 경전을 설하셨다. 아함경. 이 아함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그 내용을 쭉 보면 하나같이 인간이 되라는 게 있게 인간이 돼야 된다. 부처님 진리를 만나러 오려거든 먼저 인간이 돼야 부처님 진리를 소화할 수 있지 인간이 되지 않고는 부처님 진리를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부끄러운 얘기 한마디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소개를 하려고. 부산에 가면 삼광사라고 하는 절이 우리 종단에서는 가장 많은 단일 사찰로서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에요. 초파에 등을 달면 수십만 명이 달리는 곳이에요. CNN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채널이 한국에서 반드시 봐야 될 50편 중에 하나다. 한국에 유명한 경치가 있는데 그 50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삼광사의 초파의 등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신도만도 40만이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대단한 사찰이죠. 부산의 불심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산의 불심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 40만 중에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가끔은 거꾸로 믿는 사람도 있어. 거꾸로 믿는 사람. 그 거꾸로 믿는 사람이 뭐냐면 시어머니 내팽개치고 친정어머니 내팽개치고 절만 아는 사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나는 그것은 바람직한 뿌리심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쁠 수 있어요. 그죠?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쁠 수 있는데 그건 결대 장사치가 않은 스님이지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스님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부처님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기본이 복받을 짓을 하는 행위를 배우는 게 불자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는 그런 대광사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본의 도리를 거기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서 배울 거예요? 진리요? 진리라는 게 뭐죠? 참진짜 이치자 참 이치야. 여기는 그냥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법칙과 원리를 배우는 것이 부처님 진리임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연은 없어요. 부처님 진리는 기적이 없는 것이야.
기적을 말하지 마라. 뭐가 있어? 법칙이 있을 뿐이야.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점을 꼭 상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복 받을 짓을 안 해놓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복 받는 원칙의 기본이 뭐냐면 인간이 돼야 복받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받는 사람이 복 못 받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 있어요. 휴머니즘. 남의 아프면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남의 고통에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불자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식솔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런 자비심을 찾지 않나요? 우리가 왜 지장보살을 좋아해요? 왜 우리가 지장보살을 좋아하는데? 이미 불과를 이뤄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내 거로 활용하기 이전에 저 지옥 중생들이 지옥의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옥 중생을 건져 올리는 부분을 하되 그 지옥에 한 사람도 머무르지 않을 정도로 다 부지하고 난 이후에 부처가 되겠다. 그냥 그분은 그분이니까라고 좀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그와 같은 정신이 됐을 때 지장보살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눈치챌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자비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이야말로 모든 고통에 처해 있는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그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되게끔 뒷바라지 하고 난 이후에 나는 미로써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을 가진 부처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부분에 내 부모라고 하는 부분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에 발이 들친다면 부처님은 차별이 없는 온갖 중생이 다 당신의 자식으로서 차별이 없는 마음을 듣고 행하셨기에 사생이 잡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크고 적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자비라고 하는 부분의 공통점은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적은 부분이 영역도 다 하지 못하면서 어찌 밖에 있는 공덕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느냐. 아주 적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복은 밖에 있는 복이 다 누구한테 오길 바래? 나한테 오길 바라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 같은 복밭에 복이 열려있는 부분을 궁금하게 여기지 말고 그 복밭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를 만들기를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 암경의 모든 부분을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엄청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첫째가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자체가 천류를 여는 시작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야. 내 어머니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아버지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분들이 없었으면 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고마운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고마운 존재잖아요. 꽤 37%? 근데 요즘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낳으셔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 안 그래? 참 환장으로도 아니겠어요? 한번 입장 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나한테 왜 나를 낳느냐고 사태지라고 댕기면 얼마나 웃기겠어. 솔직한 얘기인데 난 옛날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긴 있어. 나는 뭐가 철거 없었을 때 나는 그랬던 적이 있긴 있었어. 나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였는 줄 알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하고 많은 준비를 다 해두고 어렸을 때부터 절에를 다녀가지고 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가? 그게 나는 좀 열받는 일이 없었어.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절에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절에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다녀야 되는데, 이 절에 다니는 이유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참 많았어. 그게 뭐냐면, 제일 불만이 혈압 못 먹게 하지, 닭고기 못 먹게 하지, 뭐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여러 형제 중에 그 아버지 말씀을 그래도 믿으려고 했던 놈이 나였던 것 같아. 그 말씀을 다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일인데 그 철없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고 싫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계란 절대 먹지 마라. 닭고기 절대 먹지 마라. 먹어서 독되는 거 절대 없다. 담배 그거 피지 마라. 운이 싫어 안 된다. 술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뭐 매일 하지 마라. 근데 나가보면 공부 아니면 할 게 있어 없어? 그럼 나는 무슨 도덕군자가 되려는 거야? 성형군자가 되려는 거야?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고 노력하면서 성장을 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때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숙연한 일이 생기는 거지. 그거 다 썩히고 난 이후에 얼마나 숨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닭고기 먹고 쓱쓱 딱 들어가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아 몰라. 냄새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지만 그 어렸을 때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세상을 열어주는, 천민을 열어주는 문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는 평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부모는 누가 돼야 돼요? 내 부모가 되죠. 내 부모. 내 부모만큼 나한테 진실한 존재는 없어요. 내 부모만큼 진실한 나를 위한 기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어요. 그걸 하나만 알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아버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훌륭하셔도 문맹자인 내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는 만큼의 에너지는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못하는 마음속에서도 자기 자식의 상통을 걱정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려하는 우리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 부모가 100살이면 어떻고 1000살이면 어떻고 우리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연세 높으시고 기력이 좀 세하신 것 같으면 겉으로는 오래 사시라고 그러고 속으로는 빨리 가래 안 가래? 그런 부류가 어딨어요. 그렇게 힘들 거라면 가라고요? 입장 갖고 생각을 해봐. 너도 나이 들어가지고 생명이 꼬불꼬불하니까 그때쯤 미련되지 말고 가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 그건 해서는 안 된다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100살이 된 부모도 80이 된 자식을 걱정하고 사는 부분이 부모의 마음. 그 진실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에 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질은 이놈한테도 구할 수 있고 저놈한테도 구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가 주는 만큼의 진실함은 담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귀중한 부모
조건이 없이 나에게 희생만을 일관했던 그 부모의 생명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복받을 일인 거예요. 그렇게 힘들 거라면 가담스럽게 될 때 하지 말라고. 어저께 어떤 사람이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자기 남편이 병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깨나질 않는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죽을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도 안다. 분명히 죽는 건 거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죽는 게 문제지. 죽긴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수 있는 손 들어오네. 다 죽어요. 언제 죽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도 중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간절하게 그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그냥 의학을 통해서 붙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붙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붙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한순간의 진정 거사하게 해달라고 축원드려 영역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내시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진정 더 머무를 수 있도록 발언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영역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에너지로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시각보다는 항상 긍정적 시각으로서의 영역과 기도를 실천해내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존 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해드릴 도리가 첫째가 뭐냐면 넉넉하지는 않든 간에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잘 모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옆에서 항상 챙겨드리고 보필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마음만큼은 항상 보살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자식의 의무입니다. 이거 꼭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꼭 실천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절에 쫓아와서 죄인 전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모셔줄까. 이게 기본입니다. 한번 입장 벗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어머니가 날 낳아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조카 새끼 똥은 냄새가 나도 내 새끼 똥은 냄새가 난대 안 난대? 안 난대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 친자가 죽여줘도 내 새끼만큼 먹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관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내 설사 지금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 한들 내 새끼를 위하여 꺼내면 기꺼이 지옥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으로 길렀던 게 부모 마음이에요. 양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웬만하면 천도제는 지내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모가 어글진 것은 자신을 위해서 어글진 건 적어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지옥구비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높이 사서 그렇게 지은 업이라면 내가 반드시 청산을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돌아가실 바랍니다.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와서 49제를 지내는 것은요,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돈으로만 일관하려고 하는 쪽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49제를 집에서 지낸대요. 그런데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 하고 봤더니 그냥 음식 해놓고 전화한 게 49제래요. 너무 의미를 모르는 거죠. 49제는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9제는 부처님 법문을 들려드리는 게 49제의 의미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또 뭐 49제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낸다 하더라고. 어디가 나 지냐 했더니 뭐 집에서 지낸다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이치 중에서는 49제가 있지만 타종교에서는 49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 이분법좀 걸리잖아요. 죽으면 극락 아니면 지옥. 뚝 떨어져 가는데 거기 49제가 왜 필요해요? 근데 불교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과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고 중음신으로서 49일 동안 머물러 있고 그 49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7번의 판결이 있는데 그 7번의 판결이라는 자체는 뭘로 가능한 거냐? 그 죽은 사람의 마음의 결정체가 중요한 거다. 마음에 한을 잔뜩 푸고 죽었으면 그 한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벗겨주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법문이 49제의 법문이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남을 속일 수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상담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면 이해가 되면 그 서운했던 마음이나 모르고 있었던 잘못된 정보를 풀어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 안 후련해? 후련하면은 오해가 풀리면 그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이간질 하지 마세요. 그 이간질이라는 자체가 상대방 극락을 가야 될 것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화합을 깨지 마세요. 절대 화합을 깨는 것보다 더 무거운 중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화합중. 화합중. 화합중이에요. 화합의 무리. 화합의 무리가 중이야. 그러니까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화합의 무리가 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불자이기 때문에 화합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합되어진 무리를 화합중이라고. 그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토를 이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핵심이야. 근데 그 화합을 깨고자 장난삼아 습관이 들여진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 장차가 잘 되는 걸 못 봐. 그냥 지가 한마디 꾹 참고 그냥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면 아주 큰 화합 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꼭 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뭘 깨냐고 귓속말이야. 심각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심각한 어입니다. 시주를 수십억을 하고 수백억을 해도 그 부분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큰 중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친구인 무리가 됐든 직장인 무리가 됐든 어느 무리가 됐든지 간에 화합을 깨는 부분이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항상 고민해보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게 저 단체가 깨질 건지 안 깨질 건지 그 단체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지를 생각해보라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중생은 구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를 구제하는 게 불교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누구도 나를 구제할 수 없어. 내가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되도록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긍정적 사고. 항상 좋게 말하는 사람. 항상 긍정적 부분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써서 가다 보면 그는 저절로 보고 덮게 돼 있어요. 그는 되게 보면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려워요.
내가 해봐도 그래. 내가 해봐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좀 덜 떨어진 놈도 필요해. 꼭 잘난 놈만 살아갖고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못난 사람도 있어야 되고, 키 큰 사람도 있어야 되고, 키 작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덜 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얘기지만 1등이 지 혼자 1등 되는 법이 있어, 없어? 1등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무엇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 1등은요 누구한테 고마워야 되냐면 2등, 3등한테 고마워해야 돼. 2등, 3등이. 키 큰 사람은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 나 같은 놈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같이 적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지가 더 우월해 보이는 거지. 다 똑같으면 우월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 부정적 사고의 존재가 되지 말고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돼서 항상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부분의 마음이라는 자체는 그 마음 하나로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 자식을 위해서는 최고야. 그 부모 마음에 상처를 느끼시면 제일 아픈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요. 제일 아픈 게 왜 나 낳았습니까? 야 이놈아 낳고 싶어 하냐 네가 나왔지. 이 세상에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기로서는 최상의 작품이고 자기로서는 주고 싶은 걸 다 적은 자식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에게는 봉양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 모실 수 있도록 애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부모의 의를 잊지 않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부모가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항상 살필 줄 아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고, 두 번째는 그 부모가 기거를 하는데 그 잠자리가 편한지 안 편한지를 항상 살필 줄 아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요것도 안 해놓고 전에 와가지고 공만 달라고 하면 좋아, 안 좋아? 부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멀리 떨어져 계시거든 전화를 해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찾아보면 책임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분이 챙기세요. 며느리가 전화하고 아들이 전화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아들은 뭐라고 해요? 그럼 네가 해줄 테니까 네가 하라고 그래요. 며느리는 뭐라고 그래? 네 엄마지 내 엄마냐?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고 아들은 아들로서 역할을 하고. 장모님이 어디 계시거든? 그 장모님에게 수시로 전화하세요. 요즘엔 멋진 사이들은 장모님한테 장모님이라고 안 그러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잖아요. 그렇게 가깝게 직장 가서도 아내 몰래 전화해가지고 장모님하고 많은 데이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휴머니즘이 뭐가 휴머니즘이야. 그게. 근데 무슨 애걸 하면 처남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처남 딸 있는데 지가 안 하겠지. 그게 뭐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냐. 그러니까 누가 한다라고 하는 찍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효를 실천하는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시골 주지를 오랫동안 했는데 초파기를 보면 그 시골 동네에는 병이 넘쳐요. 왜? 저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 이름 써주느냐고 등이 한 사람이 오면 5개, 6개를 돼요.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식들 걱정스러워서. 끝만 나면. 사람은 20, 30명밖에 안 오는데 주거지는 꼭 100장, 200장이 돼요. 이유가 뭘까 보면, 새끼들, 출가한 자식까지 전부 다, 시집간 자식까지 그거 주거지 올려주느냐고 달려요. 도시에 와서 보면요. 사람 숫자는 많은데 주거지는 적어. 왜 그러나 봤더니 저만 알아. 여러분, 효도가 별거 아니에요.
판단을 지가 안 해도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